반갑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이야기가 종식되는 마지막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미 사울은 죽은 상태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가를 지었고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울을 떠나 보내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떠나 보내면서 그가 정말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그 슬픔은 진짜죠. 거짓된 슬픔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슬픔이 무엇을 인한 슬픔인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히 슬펐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슬픔의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냥 피할 뿐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진실된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 어떤 면으로는 여호와의 물론 실패는 아닙니다만은 여호와는 사울을 치고 여호와의 일이기에 여호와 역시도 사울을 잃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물론 그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셨고 시작하신 그 일이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윗은 사울이 변하기를 기도했겠죠. 돌아오기를. 근데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은 그에게도 슬픔이었어요. 그 신앙적 슬픔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이유가 중요한데 그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슬펐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슬펐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에게 슬픔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이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그런 핍박과 그런 대적함이 그에게는 절망의 사람으로 원한의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의 사람, 원한의 사람으로 다윗이 전락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언제나 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가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망의 사람으로 남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졌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도 보면 21절을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으니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하면서 그의 어떤 그 슬픈 감정을 그냥 잠잠히 그냥 누그러뜨리고 죽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론 그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기름 부음을 받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기름 부음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길보아 산을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한 거죠. 그래서 그의 감정도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키고 단지 그냥 억누르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우리 마음을 그냥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감정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칫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솔직한 감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한다든지 하나님을 뭐 저주한다든지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의 뭔가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정중한 따짐은 필요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을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물론 요나단은 칭송할 만해요. 근데 사울을 칭송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거의 칭송할 만한 내용이 물론 초창기에는 있었으나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 전쟁에서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그가 생전에 좀 더 포커스가 사울의 초창기를 생각하겠죠. 참 훌륭한 외모를 가졌고 사랑스럽고 따를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그러면서 어쨌든 그의 성품과 업적을 높이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에게 해결이 됐었어요. 그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그 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은들 유익이 될 게 없지요. 이미 그 미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움을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미움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미움이라는 감정과 미움에 대한 기억은 내가 기억을 딱 끄집어 올리면 미움이 나를 확 지배하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배를 당하죠. 다윗은 거기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미움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으니 그 미움을 떨쳐내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여 26절 7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물론 친구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10살에서 15살은 많을 거다. 최소. 그러니까 뭐 형이 맞죠. 그리고 삼촌과 같은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했고 의지했고, 그것도 신앙적인 이유로 사랑했죠.
그의 외모나 그의 특기나 그의 뭐 취미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서로가, 그 어떻게 보면 동력자잖아요. 동력자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사랑을 굳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여인의 사랑이, 여인과 남자와 여자의 그 이성 간의 사랑이, 물론 자식과 부모 사이의 사랑도 그 참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 여인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 여인과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명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 사랑보다, 보통 남녀 간의 연인의 사랑은 항상 특별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나 그 특별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동력자 간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동력자죠. 동력자. 그러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가지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성도로 만난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떤 다른 사랑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의 슬픔의 이유가 남달랐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하는 고난이었음을 오늘 엿볼 수 있고, 또 그의 어떤 슬픈 감정을 그냥 억누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리고 미움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미움을 떨쳐내는 그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사랑, 동력자의 사랑, 내가 만들어가고 또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